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 곧 안식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성경에서 이날은 모든 육체의 일들을 쉬며 또 율법을 낭독하여 가르치며 성례와 예배가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날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육체의 일을 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로 인해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에 그날을 이미 제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이 말씀은 벌써 예표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과 새 성전, 곧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어질 참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정욕과 사망과 악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우리에게 참 안식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그 영혼의 쉼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구약의 성도들이 안식일에 육체의 일들을 내려놓고 성전과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안식일과 성전이 가르치며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예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은 안식일에 복주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참 안식이 되는 자신에게 나와서 안식을 얻으라고 하면서 그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지는 것,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형상, 거룩을 본받는 그러한 삶입니다. 믿음으로 성전이신 예수님과 하나, 곧 지체와 몸이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성전된 너희 자신을 결코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참된 성전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성전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이때는 사마리아 성전이 있는 그 그리심산이나
유대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우리가 그때 참된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로 내가 말하는 그로라.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일지라도 성경 지식이 풍부했던 사도 바울일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도리어 예배를 망치며 회방하는 그러한 자들일 수밖에 없음을 요한복음 16장과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로마 10장 2절에서 4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의 배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또 우리의 눈은 아무리 보고 싶은 것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또한 우리의 욕심은 이 세상의 모든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죄인인 우리는 참 소망과 기쁨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모른 채 자신의 노력, 곧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모르고 하는 자기의 열심,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된 것입니다. 오직 육신의 몸으로 모든 율법을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이르시고 또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그분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의의 요구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께 이끄실 중보자, 곧 대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죄의 정욕으로 지친 성도가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에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알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과 형편과 사정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와 주님이 되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과 주님이 되시며 아버지와 신랑이 되시며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 가운데 위로와 지혜와 능력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 아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인격적인 암과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하신 일, 특별히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 밤하늘에 빽빽이 수놓은 수많은 별들, 또 벌과 나비, 아름다운 생물들, 저 산과 강과 바다, 이 아름다운 자연들과 이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사람의 손으로 그린 그림, 아름다운 음악, 신기한 발명품,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힌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적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이지만은 이광수의 무정, 유정이라는 그러한 소설을 밤새 눈물을 훔치며 이불 속에서 읽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피조세계,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거룩과 공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끔찍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를 하나님을 향해서 저질렀을지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죄의 대가로
무서운 진노를 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사라지고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세상을 보면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비록 이 세상을 악한 자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주권을 따라 주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인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성령의 중생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게 되고 만남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아버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피조물인 인간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을지라도 결코 육신의 두 눈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만 영이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영이십니다. 그분은 물질이 아니시며 육체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에 앉으셨어도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입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의 몸 형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뿐 아니라 이곳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모두가 신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체와 본질은, 그 본체와 본질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 곧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날마다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아담이 죄 없고 흠없는 상태에서 죄로 오염되지 않은 세상과 에덴 동산 안에 살았지만은
선악과 나무는 분명히 그에게 시험거리였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성경의 마지막 장, 곧 계시록 22장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 믿는 자들은 모두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생명나무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좌우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생명나무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 양 곁에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그 은혜의 생명수를 먹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에스겔의 성전에서도 사용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의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죄로 타락하여 멸망하여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생기 곧 성령을 통해서 회복해 주실 것을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장에 죄로 인해 죽음의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할 생명의 잎사귀가 성전 물가에 있는 그 과실나무가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생명수 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목마르거든 생수를 마시고자 하는 자들,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은 먼저 목마른 자들입니다. 목마른 자들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영혼이 목마르고 말씀에 갈급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중생케 하심을 얻은 자들은 이렇게 자신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비참한 상태임을 깨닫고 그 상하고 깨어진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갈급해 하는 것입니다. 그 담비는 생명수 곧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목마름을 가지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성령의 생수를 받고 이 땅에서도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 심령에서 솟아나는 심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죄의 치료를 받고 소망과 안식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참 만나, 참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계시록과 에스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나무와 생수, 생명의 열매를 생각한다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 말씀들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바로 성례전을 표현하는 것이다. 성례전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한 참떡 음료수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곧 우리 죄를 위해 내어주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인 것을 기억하고 더욱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 성례에 참여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성도된 우리들은 위로와 능력을 얻으며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바로 성례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날마다 성전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며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이루며 우리 하나님과 완전한 그 친교의 날들을 소망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시험을 이겼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골로새 1장 27절 28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의 대상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배우고 따라야 할 믿음의 본, 곧 모범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피조물이 그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본인도 그로 인하여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죄로 인해서 이제 고장난 피조물, 망가진 피조물, 궤도를 탈선한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에베소 1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한데 속한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같이 흠없고 점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교훈을 전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인생의 최고의 목적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60년을 넘게 살아온 그런 삶이지만 참으로 내 인생에 죄로 인한 눈물을 닦아주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는 것을 세상에서, 그리고 내 자신의 힘으로는 찾을 수도 없었고 이때껏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모두 죄로 인해서 양의 성질을 잃어버린 악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성을 따라 악한 자 마귀를 따르며 마귀의 일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나운 늑대를 잡아서 우리에 가두어 둡니다. 양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도 세상에서 평화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늑대인 자신을 우리에 가두고 양처럼 만들려는 것이, 양처럼 여기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수고와 고행을 통해서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0절에서 23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자의적인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늑대와 같은 우리를 우리에 가두어 놓고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해도 늑대는 늑대일 뿐입니다. 결코 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은 초식동물이지만 늑대는 육식동물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훈계로 죄인 우리의 본성을 결코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교회라는 울타리에 들어오면은 늑대가 양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자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단에서 양에게 주어야 될 그 푸른 초장에 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늑대에게 줘야 될 고기를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육을 위한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입니다. 죄성을 지니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악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그 수고와 그 노력, 행동 하나하나가 열심히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사망과 사망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실대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며 새 마음을 얻어서 이제 늑대와 같은 본성이 양과 같은 본성으로 바뀌어서 이전에 즐기던 고기 곧 세상 정욕과 죄를 싫어하게 되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따라 의와 거룩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그로 인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존귀한 자들로 태어났다라고,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또 부유하게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유일한 길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신성이 있고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길은 같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혹 자신을 포함한 교회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성경이 전한 바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것도 힘써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디도 3장 5절에서 8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은 죄 없는 세상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과 바라보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순종할 것과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에게 소중한 것은 생명나무와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는 생명나무를 주신 것입니다. 또
또한 죄로 인해 동상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리스도의 언약과 또 짐승의 희생을 통해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하셨던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기 여호와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맹세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는 자는 또한 성부와 성령도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성부도 있고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셋과 노아, 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불러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곧 참된 선지자와 제사장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나라와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에베소 2장 18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된 예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중생한 성도가 이제 새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욱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부르며 소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과 그분의 하신 일을 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교제를 나누며 그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 곧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곧 순종의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예배와 친교에 들어가며 소망이 없는 이 어둠의 땅에서도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에게 생명나무 또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믿음을 성숙하게 해 주시고
저희 앞에 있는 그 영광의 날로 인해서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주시고 닮게 해주시고 이 땅의 삶이 또 저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 하나님과의 그 예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있는 그 소망의 그 날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저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나가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참된 믿음, 굳센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저희가 오직 붙들고 또 소망하며 살아갈 분이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